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험을 이겨내려면, 다시 시험을 잘 이겨내려면.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시험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이어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사실은 이 시험이 올 때 대부분 혼란스러워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 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고 하나님을 더 섬기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내게 시험과 환란이 올까? 이런 생각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드실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그래서 시험이 왜 오는가 그런 말씀을 사실 드렸는데, 시험이 오는 목적은 지난주에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족한 점들을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깎아내고 다듬어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시험이 올 때는 우리가 기뻐하고 내가 살아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사슴 두 마리가 막 이렇게 도망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냥꾼이 그 사슴을 향해서 총을 빵 쐈는데, 두 발을 쐈는데 한 마리는 정확하게 심장에 맞아가지고 거기서 팍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다리를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막 도망을 가요. 자, 여러분들이 사냥꾼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사슴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죽은 사슴을 쫓아가겠어요? 다리에 피를 질질 흘리고 도망가는 사슴을 쫓아가시겠어요? 왜요? 죽은 사슴은 이미 내 거거든요. 그건 놔둬봐야 뭐 어떻게 못 도망가요. 근데 살아있는 사슴은 한 발만 더 가면 이게 내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여러분 이미 마귀 편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마귀는 여러분들을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시험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믿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치지? 예수 믿었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주님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이제 이 시험을 이기고 극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시험을 저희들이 이기고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시험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내용을 요약을 해놨으니까 주보를 보셔도 됩니다. 자,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 시험을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자,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시련을 잘 참고 이겨내는 사람들은 뭘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고 나잖아요. 시험을 잘 견뎌내고 극복하면 우리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왜 내게 이런 시험이 오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염려하고 좌절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하냐면, 오히려 그 시험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야고보서는요,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동생으로 아마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마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처음엔 예수님을 안 믿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교회에서 참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된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인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한국에는 본토에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 흩어져 있는 한국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가 오늘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는요, 굉장히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경건치 못한 부자들이 막 횡포를 휘둘렀고요, 그 다음에 학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문제는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요, 도저히 저 사람을 보고는 내가 신앙생활 할 마음이 안 생겨 라고 하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에서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너무 말과 행동이 거칠어요. 막 그냥 함부로 행동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욕하고, 사람들한테 막 함부로 대하고, 이런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무자비해요. 사랑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쌀쌀맞고 말 그대로 못됐고 강팍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는데, 결국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고 있냐면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들랑 지난주에는 뭐해라? 기뻐해라 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에서 기록된 그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교인들의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도 우리는 그런 사람 때문에 뭘 당하고 있습니까?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고 있죠.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오나 하면서 어떤 때는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다 때려쳐버리고 그냥 생을 던져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충동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불일듯 일어나죠. 더더군다나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위치는요, 말 그대로 너무나 고통받는 위치였었어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하루에 12번씩이라도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 시험을 잘 참아내면 그 뒤에 뭐가 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란 뭘까요? 성경에 보면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죠? 생명의 면류관 그러는데, 여러분, 면류관 그러면 우리에게 좀 잘 와닿지 않는 개념인데, 그나마 우리가 좀 그 면류관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올림픽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의 꽃이 뭐죠? 마라톤이잖아요. 42.195km 그거를 이렇게 뛰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황영조 선수가 우승도 하고 그랬죠. 근데 그 마라톤에서 1등한 사람들만이, 모든 올림픽 출전 선수들 말고요, 마라톤에서 1등한 사람만이 받는 그 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금메달이 아니고요, 금메달과 함께 면류관을, 그러니까 월계수로 만든, 월계수라고 하는 나무로 만든 그 관을 씌워주죠. 근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그 올림픽에 그 마라톤 뛰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경기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지금 뭐에 비유를 하고 있냐면 그 달리기, 마라톤 선수의 경기에,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보통 한 2시간 넘게 뛰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예전에 한번 그 4분의 1 정도 되는 10km를 뛰고요, 그냥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 2시간을, 이건 진짜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시련들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그러한 마라톤 선수의 경주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뛰어보신 분 아시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냥 중간에 포기해버릴까? 5m만 더 가자, 10m만 더 가자, 여기 조금만 더 가자 해가지고 그냥 하여튼 어거지로 그 꼬링 지점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그만둘 때도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어떤 때는 교인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때는 가족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안 살 때는 편하게 잘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무 직장에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굳건히 말씀을 지키면서 성경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생애가 이 땅이 다라면 그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생애는 절대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을 때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너 수고했다 하면서 월계수로 만든 관이 아니라 금으로 만들어진, 성경에 보니까 금이라고 돼 있어요.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글쎄요, 죄송합니다. 제가 별로 금을 안 좋아해 가지고요. 금이 별로 안 좋아해요. 전 다이아가 더 좋은데. 근데 금이라고 하는 뜻은 실제로 금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좋은 거라는 뜻이에요.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과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은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이냐면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것이 성경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들을 이겨내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극복하느냐, 지금 현재의 고통을 바라보지 말고 이후에 내게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시험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하나님의 이런 보상이 없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다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는요 대학 등록금이 굉장히 지금 비쌉니다. 그렇죠? 사립대 같은 경우는요 지금 등록금이 보통 1년에 얼마냐? 5만 불이에요. 5만 불. 50,000. 그리고 주립대 같은 경우도 20,000, 2만 불에서 3만 불 정도의 등록금이, 한국말로 말하면 2천만 원, 5천만 원이에요. 웬만한 사람들 1년 연봉이에요, 연봉. 그렇게 많은 등록금을 내면서 몇 년을 학교를 다닙니까? 4년에 다니면 좋겠는데 미국은 지금 대학교 졸업 기간이 평균 6년입니다. 6년. 그러니까 6년 동안 그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부모님이 이렇게 정말 돈이 많아갖고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애들이 다 빚쟁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졸업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 빚을 내가면서, 또 여러분 좋은 대학교일수록 대학교 가서 고생 엄청 해요. 이게 미국은요 대학교에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막 어떨 때는 밤새 가면서 공부해야 되고 그렇게 고생을 해요. 돈도 못 벌죠. 오히려 돈 내가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 대학생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진원이 해야 되지? 직장 좋은 데 잡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직장 좋은 데를 잡으면 그 빚 다 갚고 이 고생이 다 나의 뼈가 되고 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아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대학교 졸업했는데도 직장 가질 수 있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그거 대학교 다니겠어요? 안 다니죠. 누가 바보같이 그렇게 다닙니까? 만약에 대학교 졸업했는데도 취업이 안 돼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가는 사람은 세상의 바보 중에 천치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우리에게 보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씌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시험의 출처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시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우리 13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지난주에는 제가 시험은 누가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죠. 왜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의 열매를 만들어내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우리의 결점과 문제점을 잘라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시험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네?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고 아무도 시험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게 다른 복음서라든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도 아니고 야고보서 1장 앞절에 우리가 앞에서 읽었을 때 2절에서는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해 놨는데 바로 10절 뒤에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니까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 헬라어로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그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요 세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세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하나는 trial이라고 해서 한국말로 시련으로 번역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테스트, 그러니까 시험 얘가 좀 잘하나 못하나 보자라고 하는 것들. 트라이얼은 얘를 좀 이렇게 체근해서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트라이얼이고 테스트는 이걸 좀 잘 통과하나 안 오나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는 거죠. 근데 트라이얼하고 테스트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건데 시험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는 temptation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어요. 유혹.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악에 빠지게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고 그래서 죄를 짓게 하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우리 한국말도 사실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럼 왜 그걸 유혹이라고 번역 안 하고 시험이라고 번역했느냐? 그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는 시험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시험 안에 세 가지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시험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유혹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시련과 테스트, 시험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설교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닌가요? 유혹, 죄에 대한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닌가요? 자, 술을 너무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주님을 믿고 내가 술을 끊기로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술을 끊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명색이 교회 집사인데 더 이상 술을 먹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끊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오랜만에 친구가 전화 온 거예요. 갑자기 한 10년 만에. 야, 내가 지금 저 LA 사는데 야 만나자. 야 우리 한잔하자. 10년 만에 만난 친구의 또 제안인데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갈등이 생기는 거야. 야, 한 번만 그냥 먹자. 그리고 내일부터 끊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요? 자 그러면 그 10년 만에 연락이 오도록 만든 상황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탄이 만들었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마귀는 누구의 통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통제를 받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세요. 그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세요. 마귀에게 이끌려 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성령에게 이끌려서 죄송합니다.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예수님을 시험한 존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마귀예요? 마귀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예수님을 시험한 존재는 마귀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 받도록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시험 받는 환경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성령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술 끊기로 한 집사님 얘기했죠. 자, 그 집사님을 시험하는 실제적인 존재는 누굽니까? 마귀죠. 맞죠, 마귀. 그런데 그 상황을 궁극적으로 조성하신 분은 누구예요? 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가지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시련이든지 trial, 그 다음에 test, temptation, 세 가지 우리 영어 배웠죠? 그 세 가지 유혹과 시련과 시험이 사실은 전부 다 누구에게 속한 거냐? 하나님께 속한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혹도 결국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유혹받는 환경에 때로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예를 더 드릴게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렸지 않습니까? 제가 요셉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종으로 팔렸는데 누구의 집에 종으로 팔렸냐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어요. 근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충성을 했는데 그 보디발의 와이프가 요셉의 그 잘생긴 용모를 보고 유혹을 하잖아요. 요셉은 지금 그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엄청난 유혹을 받고 있어요 지금. 자, 시험이죠, 그죠? 유혹도 템테이션, 유혹도 시험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요셉을 지금 유혹하고 있는 실체는 누굽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요셉을 유혹하고 있는 실체는 마귀죠. 그런데 그 상황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옮기셨거든요. 형들의 인신매매를 통해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요셉이 한 말이에요, 형제들한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자, 요셉을 지금 애굽으로 보낸 사람은, 형제들은 이 요셉을 팔아먹으려고 종으로 팔아버렸는데 판 사람은 누구예요? 형들이죠, 형제들이죠.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볼 때 형들의 마음속에 뭐가 역사한 거예요?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섭리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요셉의 고백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유혹적인 환경, 궁극적으로 보면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유혹하게 하는, 미혹하게 하는 어떤 것들 하나님이 다 미리 제거해 버리면 됐잖아요. 근데 그냥 놔둔단 말이에요. 아까 뭐 갑자기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좀 믿음 생활을 좀 잘해보고 기도해 보려고 그러니까 자꾸 뭐 일이 생겨가지고 기도에 못 가게 되고, 성경 좀 큰맘 먹고 읽어보려고 그러니까 뭐 자꾸만 또 다른 게 이렇게 내가 와서 성경을 점점 더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이거 다 마귀의 유혹이에요, 미혹이에요. 하지만 결국 그것을 섭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시험은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뻐해야 돼요. 왜? 아까 그 말씀대로. 그런데 유혹이 왔을 때 넘어지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나에게 있는 거예요. 자, 유혹이 왔는데, 자, 유혹이 왔어요. 자, 기억열 목사님한테 오늘 내가 너무나 놀라운 걸 배웠다.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오늘 예를 들면 열받아가지고요, 친구하고 싸웠어요. 그랬더니 막 싸우고 이렇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열받는 환경에 나를 두셨습니까? 목사님 설교에 의하면 그 열받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것도 누구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그렇게 유혹적인 환경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지만 거기에서 내가 이겨내야 될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넘어지면 그건 누구에게 책임 있는 거예요? 나의 책임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걸 누구에게 떠넘겨요? 하나님께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서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냐. 이 의미가 하나님께서 아예 그 섭리를 안 하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결국 시험 당하여 넘어진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지 말고 그것을 나의 책임으로 알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시험에서 넘어졌을 때는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험이 왔을 때요, 이 시험이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알 때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기고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하리요? 그는 그 시험이 결국은 하나님의 과정과 섭리였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지금 테스트, 시험을 하고 있어요. 얘가 지금 믿음이 진짜 있나 없나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 테스트와 함께 아브라함에게는 수많은 유혹이 왔을 거예요. 어떤 유혹이 왔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제사로 바쳐? 이거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지.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 그렇죠? 하면서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교리적으로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수없이 많은 그 내면에 아브라함은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야, 어떻게 네 자식을 바치냐? 말도 안 된다. 야, 그런 신이 진짜 하나님이냐? 뭐 그런 음성도 들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다 뿌리치죠. 이게 유혹이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은 그 과정까지 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나왔을 때 하나님은 스탑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제야, 잘 들으세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헌신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 시험을 이겨내면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있으시기까지도 많은 유혹과 시험이 아마 여러분들 집에서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잘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 믿음에 머무르지 말고 더 깊이 하나님께 헌신하셔서, 정말로 이 시험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었는데, 시험에 대한 글인데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하셨어요. 이분이 무슨 말을 하셨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은 시험으로 변장을 해서 온다. 또 멋있는 말 아니에요? 저만 멋있다고. 하나님의 축복은 뭘로 변장을 해서 와요? 시험으로 변장을 해서 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내게 오고 있구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과거를 쭉 돌아봤어요. 저도 시험을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시험을 당했을 때 축복이 참 많이 왔었어요. 진짜로. 여러분들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거기서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지만, 결국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한량없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유혹적인 환경에도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을, 제일 좋은 금을 우리는 24K라고 그러죠, 그죠? 24K 순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24K 순금은 뭐냐면요, 시험과 유혹을 24번 당했다는 뜻이에요. 뭐 실제로 24번 하는지 모르겠지만, 금은 원래 이렇게 돌과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금을 재련해내야 우리가 금속으로, 귀금속으로 쓸 수 있어요. 그냥 돌멩이 섞여 있는 금은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용광로에다가 녹여가지고 금만 따로 빼내고, 그러고 났는데 빼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뭐가 있어요? 불순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고 그거를 24번 한 게 순금이래요. 근데 거의 99.9% 이제 다 금만 남은 거죠. 나머지 것들 다 빠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시험의 최종 결과를 생각해야 돼요. 자, 아까하고 비슷한 말씀이지만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라고 얘기하고, 욕심에 끌려 결국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이 사람이 시험에 빠지게 되는데, 그 시험에 빠지는 사람은 결국 죄를 짓게 돼요. 그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이제 나아서 자라니까 결국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을 당했을 때 그 시험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겨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한번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결과를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시험에 빠졌다. 아까 요셉의 경우를 예를 들읍시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을 했어요. 유혹과 시험이죠. 거기에서 만약에 요셉이 넘어갔어요. 시험이니까. 왜 시험이냐? 요셉은 젊은 혈기에 여성에 대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혈기가 넘치는 그때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래 눈 딱 감고 한번 즐기자 했을 때, 그 다음에 요셉이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주인집 여자한테 잘 보였으니까 출세하고 길이 잘 펼쳐지고, 여러분 보디발이 알았을 때 언젠간 숨겨질 일은 없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에서는요 팥죽 한 그릇의 그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장자권을 팔아버려가지고 거기서 그냥 끝난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시험들, 한번 그 시험을 한번 즐겨보세요. 그냥 거기 푹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죽습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의 결과는요, 그 앞순간은 즐거움이 되고 뭔가 이렇게 속이 시원할 것 같죠. 여러분, 나를 계속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나 볼 때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헐트하고 말도 막 심하게 하고 너무너무 성질 났는데, 한번 벼르고 있다가요 멱살 잡고 그냥 주먹으로 그냥 막 차고 2단 옆차기로 차버렸어요.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가, 제가 지금까지 싸운 적이 평생에 별로 없었는데 친구 중에 하나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를 말할 때마다 뒤통수를 때리면서 얘기해요. 고등학교 기숙사 생활하는데 참는데 말할 때마다 그렇게 하는데 기분이 너무너무 나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저녁을 먹고 제가 이제 기숙사에 들어왔는데 또 거기서 또 뒤통수를 툭 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걔는 그냥 웃으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동안에 쌓였던 거 그냥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그냥 멱살 잡고 복도에서 아주 피 튀기게 싸웠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 결국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친구는 학교를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저도 참 고생을 좀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우리의 그 감정을 건드리는 것들, 또 우리를 충동지르는 어떤 상황에 빠졌을 때, 거기에 그냥 들어갔을 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절대로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그 결과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과는 사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 결국은 우리에게 뭐가요? 손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뉴스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훌륭한 목사님들이 돈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 주영기 목사님도 지금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께 인도했어요. 그런데 그 돈에 대한 유혹을 못 이겨내셔가지고 결국 지금 얼마나 그 존경받던 명예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거 가지면 뭐하냐고요. 그거 잠깐은 가져서 좋겠죠. 몇백억인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큰 돈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결국 그분은 더 많은 걸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잠시 내 눈앞에 있는 그 매력들, 또 충동들을 우리는 그 뒤를 생각하면서 결국 그 종착역이 사망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참고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옮기면 되나요? 죄송한데요, 교회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교회 옮기죠. 그러면 그 교회 가서 더 보기 싫은 사람 만나요. 왜냐하면 그 보기 싫은 사람을 누가 갖다 놨습니까? 아까 제가 그랬어요. 유혹과 시험은 누구 때문에, 누가 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으면요,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면,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주셨나 이거예요. 그 사람을, 네가 그 힘든 사람이지만 같이 협력하여 주님의 몸된 지체를 이뤄가라고, 우리를 성숙해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성숙하지 않으면요,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부탁입니다. 목사가 이단적인 설교를 하지 않거나, 제가 정말 도덕적인 큰 죄를 짓거나 그런 게 아니면요, 교회 옮기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나는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또 고통스럽게 하는 과정이에요. 정말이에요. 저는 이 다사랑 교회가 여러분들의 마지막 교회가 되길 바라요. 정말로 그런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수틀리면 나가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 계속 이제 옮겨 다니잖아요. 결국 거기에서 또 여러분들의 영혼은 공고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문제가 사실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 별로 그렇게 완벽한 교회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품을 수 있는 마음들을 가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시험이 왔어요. 어떤 시험이 왔습니까? 예수님이 좀 저 로마 나쁜 놈들을 다 쳐부시고 빨리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유대인들이 이제 자유롭게 독립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룟 유다가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원수를 사랑해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볼 때는, 유다가 볼 때는 예수님이 독립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렇게 봐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버렸을까? 이유가 뭐냐니까, 그렇게 로마에게 예수님을 팔면 예수님이 그 로마 놈들을 다 물리칠 줄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뭐였어요? 유혹이었죠. 유혹. 근데 가룟 유다는 거기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했잖아요. 결국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시험을 이겼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이긴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요셉의 경우는 시험을 이기니까 하나님이 잠깐은 감옥에 있게 하셨지만 국무총리가 되게 해주셨죠. 에스더는 시험에서 이기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서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됐죠. 다윗은 사울을 3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저거를 그냥 목을 잘라버렸으면, 뭐 옆에서는 다 자르라 그랬어요. 죽이자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당했으니까 다윗은. 근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 왕을 기름 부어 세웠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치느냐, 그래 내버려 뒀어요. 나중에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또 죽을 뻔하잖아요. 사울이 또 미쳐가지고 또 잡으러 오고, 살려준 사람 때문에 자기가 죽을 위기에 있는데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건드리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40년이나 지나서, 사울이 40년이나 지나서 전쟁터에서 이제 죽고 자살하게 되는데, 그 인내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사울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쪼개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시험의 최종 결과, 내가 시험에 빠지면 나는 망한다. 하지만 그 시험을 잘 극복했을 때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나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시험을 이기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격려합시다. 예.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좀 간단하게 실제적인 얘기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3가지를 우리가 본문 말씀대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우리는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원망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아니 목사님,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주변에서 나를 괴롭히고 갈구고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다르게 보면 돼요. 여러분, 혹시 아이폰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제가 지난주에 신문을 봤는데, 아이폰은요, 그 메모리 용량이 16기가, 64기가, 128기가예요. 원래 16단위로 메모리가 올라가는데 아이폰은 32기가가 없어요. 근데 사실 16기가, 저도 32기가를 사고 싶은데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 메모리가 모자란 16기가를 사요. 왜냐하면 16, 32, 64인데 64를 사면은 돈을 100불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100불이 더 비싸요. 근데 나는 32면 되는데 32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100불짜리 사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전략이라네요. 그러면서 이 애플
이놈들이 지금 꼼수를 부린다고 막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그거를 지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16기가에서 32기가로 올리는 데는 돈이 12불만 더 내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12불만 더 내면 되는데 결국은 64로 올려가지고 몇 불을 더 받아요? 100불을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 글에 공감이 가는 거예요. 이런 애플 나쁜 놈들. 제가 속으로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요, 어떤 사람이 댓글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 사람은 애플 매니아인가 봐요. 애플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게 아닙니다. 애플은 64비트, 그러니까 64기가바이트짜리가 이제 한 그게 640불인가 하거든요, 돈이. 근데 그거를 갖다가 더 싸게 주는 겁니다. 싸게. 그러니까는 그 뭐죠? 16기가짜리를 만들어서 100불을 할인해 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 말 이해 가세요? 32기가짜리를 팔아서 한 게 아니라 이 사람 64기가만 만들어서 수입을 거둘 수 있는데 16기가를 만들어서 싸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이놈들이 100불이나 더 받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소비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싸게 16기가짜리 안 만들어도 되는 거 만들어가지고 지금 혜택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으니까 또 그것도 그러네.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보는 현상들은요, 어떻게 보느냐가 달라져요. 여러분, 시험들을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게 감사하게 보여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시험이 올 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시험은 축복이 변장하고 온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시험을 이겨내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시험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로 그 시험의 뒤에 갚아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